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편 50편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것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하는 방법 또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합력하여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또 발전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염려하고 또 문제들이 부딪히고 고민거리가 발생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느냐.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느냐보다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방패라는 말을 해요. 방패.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없으면은 이 적이 쏘는 화살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만나는 일에 자꾸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만나는 일이 어떠냐 이것보다는 어떤 대응의 능력이 있느냐 항상 이제 우리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가지의 염려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있지 마라. 그 고민하는 자리에 있지 마라. 이 염려나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는 다 말 그대로 마음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자리에 그냥 계속 있으면은 그것이 더 깊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생각의 자리를 옮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다른 곳에 또 가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바울 사도는 기도의 자리,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주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뒤죽박죽 막 이렇게 되지 말고. 뭐가 문제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러면은 문제가 뭐가 뭔지 모르면은 해결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분석을 쭉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분석을 하면 이제 방법들이 뭔지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고 최선의 방법, 차선의 방법, 또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기도할 일과 내가 할 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략을 짜야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살았지. 이 사람은 후회를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 후회를 몇 년 뒤에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회를 한다는 것은 뭔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또 안 바꿔. 또 안 바꾸면은 몇 년 뒤에 가서 또 후회를 또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답을 찾아라. 답의 창고 5개. 그 속에서 답은 다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됐든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속에 있는 장점들을 찾아라.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분명히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단수가 약하면 문제 앞에서 지지만 단수가 높아지면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수용해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어가기가 힘들어요. 에스더가 최악의 상황 때문에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나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몇 개월, 3개월이나 됐고, 그래서 이 나라 법은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나가면 부인이라도 왕비라도 죽는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최악의 상황을 이제 수용을 하잖아요. 그래, 죽으면 죽자. 이러다 보니까 왕 앞에 나가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가다 보니까 의외의 문제가, 의외의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유익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을 자꾸 세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강화시키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자기에게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자꾸 거절을 해요. 그 거절하는 이유를 보면은 나는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이것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됐다, 야, 그거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사람은 자꾸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2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9번째는 버릴 것과 붙들 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라.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붙들 것이 있습니다. 이게 뒤죽박죽 되어버리면 안 돼요. 버려야 하는데 그걸 붙들고 있어. 그러면 그게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힘들게 만들어요. 또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또 버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뭡니까? 버려야 할 거, 아무 쓸데없는 거. 이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선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남과 나의 비교의식. 이런 거 싹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어차피 각자가 각자의 삶이 사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순교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 사람 일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 너는 네 길을 가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인간의 창조의 그 본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은 하나씩만 만들어져 있어요.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르고 다르니까 다르게 살고 생각이 다르고. 제가 그 엄마들을 교육을 하면서 조리원에서 엄마들 교육을 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아요? 말 안 듣는 아이가 좋아요?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말 잘 듣는 아이는 잘못하면 기계화 될 수 있습니다. 기계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아이가 엄마 말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 안 듣는 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소통이에요. 그러한 아이와 엄마가 소통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처럼 똑같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멍해를 짊어지고 있고 억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 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 체면, 이런 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다 자존심, 체면,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뭐 못 살고, 이것 때문에 이거 아주 버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그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사람한테로 갑니다. 적진으로 가요. 그 이제 골리앗을 죽였던 그 동네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다윗이다. 그리고 이제 그 왕한테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여길 왜 와? 잡아와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합니다. 거기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해.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뒤집어 까고. 그랬더니 이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어디서 저런 놈을 잡아와가지고 다윗이라고 그러냐?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구사일생을 한 거죠.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따지고 다윗처럼 행동했다가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선 사람이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지.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에 남의 눈초리, 자존심.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때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파세요. 그걸 팔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유, 그러면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연립주택에 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 동네로 오세요. 나는 연립주택에 사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딴 사람이 보는데, 친구들이 보는데. 이거 다시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망치고 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자존심이 없고 체면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둘러싸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자기를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런 거 계속 붙들고 있다면 안 되죠. 그 일본의 그 정신과 의사 중에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이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의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 이제 전과를 자기 그 전공을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시달리느라고 한 7년 동안을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자기 그 선배가 약을 지어줬는데 7년 동안 먹어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자기 개발 서적을 보게 됩니다. 그 서적을 보면서
환경의 삶의 패턴을 바꾸라 하는 부분에 마음이 집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음식, 생활 패턴, 환경 이런 걸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7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안 되던 것이 생활 패턴을 싹 바꾸니까 이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이게 그런 마음의 병은 환경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 생활 패턴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 뒤부터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상담하러 오면은 생활 패턴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분한테는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적어 오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또 일과에 대한 스케줄을 한번 쭉 적어가지고 와보라고 해요. 그거를 다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떠할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은 사용하는 말이 감정을 만들어요.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이 그 사람의 내면의 감정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문제가 어디에서 생길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삶의 패턴을 이제 편집해 줍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기를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돼요. 쓸데없는 욕심, 또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과도한 또 열정, 과도한 목표. 사람은 비전을 가져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비전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전이 없어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과도한 비전 때문에 억압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아유, 그 비전을 좀 버리세요. 그 열정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이게 자기의 그런 완벽주의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삶을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앓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과도한 목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비전이 없어가지고 열정이 없어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거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뭔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버려야 돼요. 버릴 건 하나씩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붙들어야 할 것들. 자, 우선은 주님과의 관계. 이건 절대로 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세상에서의 희망의 줄이 다 사라질 때 최종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희망의 줄이 다 끊어지면 이제 자기 삶을 포기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요. 그래도 삶을 버리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줄이 끊어지면 하늘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전의 줄을 만들어야 돼요. 비전의 줄. 왜? 비전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비전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거기에 억압을 받는 분들은 그걸 좀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행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돼요. 행복 프로그램. 사실 이 일을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인데 의외로 이 일에 중독이 돼 있는 거지 자기의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남편의 의존도가 100%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독립과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독립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삶이 있어야 된다.
대체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부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 갈등이 많은 곳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의존도가 99.9%다. 그러면 양쪽 다 병을 앓게 돼 있어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자기의 행복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자기의 행복 프로그램이 있나요? 하고 물어봐요. 없어요. 항상 남의 행복만을 추구해 주려고 죽으라고 살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결국 같이 죽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네. 어떤 아내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때 딱 이렇게 따져보면은 남편이 밤늦게 와도 문제가 되고, 전화를 안 받아도 상처를 받고, 또 말 한마디를 늦게 해도 상처를 받고, 이게 의존도가 너무 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독립, 그리고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나는 행복하게 자기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붙들 것과 버려야 할 것. 어떤 분들은 결혼 시절에 가졌던 그 남편에 대한 기대치, 이걸 못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이걸 빨리빨리 알고 포기할 거 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대치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토하라, 이런 말. 토해내라. 속에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뭘 먹고 잘못되면은 토해내잖아요. 토해내면은 속이 체하면은, 토해내면은 속이 후련합니다. 편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세계나 또 마음의 세계도 뭔가 문제를 안고 있고 억압을 안고 있으면은 이걸 쏟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컸는데 언니는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고 동생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언니는 토해내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은 토해내서 싸우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고, 근데 동생은 항상 그거를 마음에다 담아놔요. 마음에 품어요. 또 품고 또 품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상황에까지는 절제가 가능해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넘어서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조절 장애라는 말을 써요. 이게 내가 뭔가 내 삶의 패턴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뭔가 그런 마음의 병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억압이 흘러 넘쳐서 내 속에서 그걸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밖으로 흘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잠을 못 이루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또 육체적인 다양한 그런 어떤 아픔들을 갖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이제 자기가 내면의 세계 속에 쌓아놓을 더 이상의 억압이나 힘들었던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문제도 없고, 남편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누적 현상이에요. 누적 현상. 아무것도 아닌 스트레스들이 조금씩 쌓여. 몰라. 뭐가 스트레스인지도 별로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내면에 쌓이는 이게 어느 단계 가면은 이제 누적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쌓아놓지 말고 밖으로 토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해 놓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 내면의 문제를 안고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은 중얼중얼하는 속으로 하는 기도 가지고는 그게 치유가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성경에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만, 그래서 부르짖으라고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그리고 마음을 토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에 있는 독소들이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시편 32편 3절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속에다 쌓아놓고 있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가 쇠하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상담자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 지속되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셀프 상담이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빨리 상담자를 찾아서 쏟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상대방에게,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부모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그게 몇십 년 전 거라고 해도 자녀와 화해를 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쏟아놔야 합니다. 다만 쏟아놓는 방법이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스스로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질러도 되고, 또 다양한 스스로 쏟아놓는 방법들을 통해서 안에다 쌓아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10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삶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문제들 이것저것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이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상담할 때 조언했던 내용들을 10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잘 풀어가면서, 그걸 풀어가면서 오히려 합력해서 유익하게 좋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이기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또 주변에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줘서 또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의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치유의 기능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도 스스로도 셀프 힐링이라고 하는 치유의 기능을 잘 가지고 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늘 건강하고 또 좋은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